요즘 거리거리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요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숨 쉬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어떻게 숨 쉬고 있는 게 더 감사하냐고 하면 마스크 없이 숨 쉬고 있는 게 너무 그립고 감사하구나. 마스크 쓰고 숨 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얼마 동안 마스크를 더 쓰고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무한폐렴이 조속히 좀 종식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자유롭게 숨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우리 밴드에다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올렸습니다.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올리면서 주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고 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뭘 한 거냐고 하면 매일매일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을 포함해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사기 말씀드리던 거 조금 중단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2-3주 정도 저 드리고 그리고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핵심 부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일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들려주고 깨달아져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되게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그러면 나는 부활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어떤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는가 라고 하는 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서부터 8절 말씀까지 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근데 부활장을 열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서 1절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알게 하노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가운데를 조금 가로를 치고 첫 번째하고 끝을 보면 뭐냐고 하면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를 가로로 치고 처음과 끝을 보면 복음을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이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고 알아야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삼고 알아야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서고 알아야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을 지키면서 살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뭐가 많으냐고 하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단에게 미혹되고 이단에게 유혹당해서 넘어갑니까? 예를 들면 무슨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1년에 3만 명씩 그쪽으로 온대. 3만 명씩 공식적으로 통계 잡힌 게.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3만 명씩 그쪽 교단으로 그쪽 단체로 가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혹을 당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그냥 깃존으로 듣지 말고 진짜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복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 있고 복음을 받아서 그거를 내 것으로 삼았을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중요한 건 오래되면은 직분 받는 거야, 중직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래 나와가지고 중직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야? 진짜 내가 복음을 바로 알아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복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직분 받아서 직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고 하면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게 있어서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전하는 거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게 없어. 내가 속을 앞만 들여다봐도 받은 거 없고 교회 나오면 좋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데 교회 나오면 병 고친대. 아니 그것만 하고 되겠느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내가 받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그 복음을 분명히 받아서 이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장착이 되어 있고 무장이 되어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도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라고 전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대로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분이나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무엇대로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으심과 부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쫙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그리고 공생에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내심, 그리고 승천하심, 오순절 성령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심, 그리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 많아요, 많아.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심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있어. 근데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가는 거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조금 좀 자세히 풀어서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오늘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이 내려와 저를 덮으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복음은 어디까지냐?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여러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안 일어나느냐고 하면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머리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고 하면은 그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인이 되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의 내 속에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니까 생명이 없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건강한 겁니다. 만약에 머리는 야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는데 몸은 뭐 하느냐? 몸은 2시까지 잠자야지. 그러고 잠만 자면 되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면 나는 지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몸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몸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아, 대답 좀 해봐요. 몸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그분의 지체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날마다 붙어서 사는 거야.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듯이 여러분도 예수님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날마다 붙어서 살고 붙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힘, 그분이 주시는 도움으로 살아가는 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지체가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그분에게 붙어서 살고 그분의 지혜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힘으로 살고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맞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들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아서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한 것과 같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그렇다면
나는 세 번째죠. 나는 부활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답을 잘하셔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모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지켰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을 지켰다고 내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했다고. 자 보세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부활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여기에서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부활했나요? 자, 제가 얘기하는 부활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후손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세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 그런데 주님이 살리셨대. 5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믿으시면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구원이 뭐냐?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원 받았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부활한 줄로 믿으시면 하면 그게 부활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부활 안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부활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나를 살리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거는 전혀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에서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가 전했던 신앙의 기둥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죽은 예수 전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를 전한 게 아닙니다. 무슨 예수를 전했느냐? 살아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뭐 사도행전에 있는 거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몇 군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뭔가 몇 군데 찾아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기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11명이잖아요. 한 사람은 지금 보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자 한 사람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뭐 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벌써 사도행전은 딱 시작되면서 11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갖고 다른 한 제자를 보충하면서도 분명하게 얘기했는 게 뭐냐?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는. 뭘 전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벌써 1장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뭐를 말하되? 부활을 말하되. 미리 본고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신지라? 살리신지라. 하나님 부활을 지금 계속 얘기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누가 되었다고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뭐냐고 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물론 원문의 뜻은 순교자다 그런 뜻입니다만은, 증인은 뭐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냐고 하면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 그 부활의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복음은 뭐냐? 부활의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에 뭐가 있다? 지금 사도들은 뭘 전하고 있느냐고 하면 부활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전했더니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모아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활 얘기만 하니까 부활 전하는 거 싫어한 거, 이 사람들이. 여기 싫어했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심히 괴로워하고 싫어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아니 사도들이 얼마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으면 그 소리를 듣고 싫어하고 괴로워했을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목숨 걸고 뭘 전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한다, 그것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뭐를 증언하니? 부활을 증언하니.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전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도 부활 전하고 그 다음 주에도 부활 전하고 그 다음 주도 전할지 모르지만 부활 전하는데, 그 부활 전하는 걸 싫어하면 안 돼. 부활을 전할 때에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속에 부활이 생명이 없으니까 싫어하는 거야. 아니 얼마나 부활을 전했으면 막 괴로웠고 막 고통스러워서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됐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느냐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누구를 전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난 아주 아주 좋은 약이라든지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에 아주 신통방통한 약이 있다, 그 사람들 만나면 그 약 얘기지, 그 약 얘기지, 이 약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물론 십자가의 예수님도 알고 다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간 거예요. 비시디의 안디옥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느냐? 13장이야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가가지고 뭘 전했느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신지라? 살리신지라.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 받아서 지금 안디옥에 가가지고 뭘 전했느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 그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모아사? 한번 따라합니다. 일으키사. 일으키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부활시켰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3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이는?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썩어가지고 또 죽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해서 살리셨으면 우리는 썩지 않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야. 그거를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계속 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뒤에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고 고발을 당해서 신문, 우리로 얘기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공회 앞에 서고 잡혀가고 고발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6절 그 중간 이하에 여러분 형제들아, 거기서부터 봅니다. 여기 나오죠?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형제들아,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 이제 짧은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소망 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신문을 당하느냐? 왜 잡혀갔느냐? 왜 고발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뭘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 전에다가 잡혀간 거예요.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이렇게 되는데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뭐에 대하여? 같은 말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 앞에 신문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부활의 복음을 많이 전했으면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잡혀가고 신문을 당하고 고발했다. 왜 바울은 부활을 전했을까?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결교단이 폐쇄를 당했습니다. 우리 다른 교단은 폐쇄 안 당했는데 성결교단이 폐쇄를 당했는데 왜 폐쇄를 당했느냐고 하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우리가 부활한다. 아니 이거를 일본 사람이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온대네. 그러면 부활이 된대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듣기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폐쇄 명령 내려버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부활절을 100번 지켜도 소용없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거 전한 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누가 부활하느냐?
이 땅 여기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데 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 부활의 복음이 중요하냐? 결론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누군가가 그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아, 맞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4월 세 번째 주일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고 부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고 나는 부활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초대 사도행전교회에서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마음속에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겨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